안녕하십니까, 이정 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세 가지 징조를 또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오늘날처럼 무슨 그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그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했다라고 11장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 사사 시대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암몬보다 강해서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 지금 사울이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때는 암몬이 또 훨씬 강해서 이 길르앗의 야베스를 침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우리가 암몬 사람인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그래야지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거는 그냥 다 사람들을 애꾸눈을 만들어야지만 화친을 맺겠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창으로 공격을 하고 방패로 막으면서 전투를 했는데, 이 방패를 막을 때 한쪽을 막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창을 던져야 되니까 왼쪽 손으로 방패를 들어서 왼쪽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전투가 되는 건데,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전투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방패를 왼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왼쪽 눈이 가려지는데 오른쪽 눈까지 빼버리면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도록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항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베스의 전령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곳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사사기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베냐민의 600명이 남았을 때 600명만 남고 다 멸절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대가 끊어질 것을 걱정하게 돼서 야베스 길르앗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걸 알고 그 지방의 사람들을 몰살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줘서 짝을 이루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야베스 길르앗 쪽에 외가의 그런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그대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서 성령에 크게 감동해서 한 결의의 소, 한 결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쟁기를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같이 끌고 뒤에서 사람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데, 그래서 한 결의의 소 하면 두 마리의 소를 말하거든요. 그 두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을 뜨는 거는 이렇게 그 덩어리 부위별로 이렇게 그 자르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을 사로잡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울을 따라 나섰어요. 그 군사가 모였을 때 이 기브아에서 쭉 올라가서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군사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그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이 남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총 33만 명, 대단한 숫자가 모인 거죠.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군사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이때 그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그에게 그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였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베색에서 그 사울이 기브아의 그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한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 해서 구출되리라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소식을 전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그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우리가 나아갈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른 시각에 사울이 이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복판으로 나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군을 대패시키면서 이렇게 추격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하는 일이 없었다. 아주 뿔뿔이 흩어지고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암몬을 대파하면서 그 승리를 거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사울이 세워질 때 그 사울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불량배들을 찾아서 죽이라 이렇게 막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승리를 거둔 좋은 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또 굉장히 아량이 넓은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야베스 길르앗이 위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 길갈로 내려가서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미스바에서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걸 선포했지만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이 암몬 전투로 인해서 그 명실상부한
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하고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 징표로 세운 것이 또 길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와 군사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이미 왕으로 삼았는데 다시 한번 그를 온 그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화목 제물로 바치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의 기쁨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받은 그 순간부터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잠잠히 그의 고향에서 밭갈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몬을 물리치는 사건으로 명실상부하게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무슨 일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루어 가시는,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린 자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순간들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사무엘 11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